역대하 35장은 요시야가 유월절을 시행한 이야기인데요. 이 사무엘 이후에 이런 이제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18절에 보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보면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시행했잖아요. 그 유월절을 지켰던 그 히스기야는 속유월절이라고 해서 한 달이 지났을 때 지켜졌던 그 유월절이잖아요. 온전하게 이제 지켜졌던 때, 그러니까 그 정해진 날, 첫째 달 열넷째 날에 유월절이 시행되는데, 그리고 이 모든 절차와 방법들 이런 과정들을 이렇게 지켰던 왕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14일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죠. 유월절을 이렇게 시행한다는 게 경제적인 낭비도 심하고 또 외교나 또 어떤 그런 국방의 문제도 이렇게 생길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이런 일들을 하기는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요시야가 34장의 내용을 보면 성경을 발견하잖아요. 율법책을 발견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자기와 자기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 조상들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징계, 심판을 맞이해야 되는지, 그걸 보고 나서 큰 이제 개혁을 이루잖아요. 다시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하게 세워진 모습을 보는데, 그러면서 이 요시야의 마음 속에 모든 것은 말씀대로 해야 되겠다, 말씀대로 가야 된다. 그때 자기 마음 속에 딱 들어왔던 이 이야기가 유월절을 시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유월절을 이렇게 시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각 이제 직무들을 맡겨서 유월절 행사를 치르려면 어떻게 해요? 각 역할들이 필요하잖아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 그러니까 모세 이런 선지자, 그러니까 사무엘 이런 때를 보면 이 성막의 때잖아요. 언약궤가 움직이고 그럴 때이기 때문에 이제 그 언약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유월절이 들어졌다면 지금은 성전 시대잖아요, 그죠? 지성소에 언약궤가 복원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언약궤 움직이고 이런 거 하지 마라. 지금 다른 시대가 됐잖아요. 성막 시대에서 성전 시대가 되었으니까 그때 어떤 규례와 질서들을 알려주고,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을 이렇게 준비하고 시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7절 이하에 보니까 요시야가 이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재물들이 필요하잖아요. 어린 양도 또 염소도 수소도 필요한데 자신이 이렇게 그 헌신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요. 7절에 보니까 이러잖아요. 이를 위하여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 마리와 수소 3천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주었다. 그러니까 먼저 헌신한 거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뒤에 보니까 그 레위 사람들, 방백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따라서 자기가 낼 수 있을 만큼, 근데 꽤 많은 양들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라는 게, 그 시대에 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리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 주셨고, 그리고 유월법책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결단하는 마음과 같이 맞아 떨어져서 같이 이렇게 드려지는 모습들, 너무나 귀하고 또 아름다운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할까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가 자원해서 먼저 드리고 또 함께 내어드리는 것들. 8절에 보면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시야도 즐거이 드렸죠. 그렇지만 먼저 드렸고 이후에 다음에 리더들이 즐거이 드렸고, 그래서 이런 모습으로 유월절이 드려졌으니까 얼마나 은혜롭겠어요. 너무 은혜로운 거죠. 그냥 그 준비하는 내내 계속 웃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너무 기쁜 일이다. 너무 즐거운 일이다. 그래서 백성들도 얼마나 많이 기대하겠습니까? 영적인 대부흥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제사를 드리잖아요. 이와 같이 섬길 일이 구비되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제사장들은 그들의 서서에 서고 레위 사람들은 그들의 반열대로 섰고 각각의 자기 역할들이 있죠. 그 역할들을 이제 수행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1절에 보니까 6월절 어린 양을 잡고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이제 가죽 짐승에 벗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그대로 이제 모든 것들을 해 나가는데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께 드리게 하고 소도 그와 같이 하고 계속 이렇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모든 것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그 모든 일이 행해졌다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규례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의 규례대로 삶고 굶고 나눔까지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규례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하기 좋은 모양대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모든 걸 시행했다라는 거예요. 오랜만에 했으니까 막 사람들은 이런 거 있거든요. 한번 하면 뭔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잘해보고 싶은 마음 좋은 거예요. 교회든 어떤 일이든 어떤 역할을 맡으면 잘해보고 싶은 것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뭐보다 앞서면 안 되냐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열정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방법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모든 것은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내가 좋은 게 아니라. 그리고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렇게 지어져야 되겠죠. 14절에 이렇게 보면 그 후에 이제 자기와 제사장들을 준비해 나갔다 이야기할 때 그들이 어떻게 모든 것들을 준비해 가고 이제 6월절에 있는 모든 그 제사와 만찬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같이 시행해 가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제 사람들을 막 봉사하고 나는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이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이고 내가 누려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함께 누리도록 그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교회를 봉사에 섬기고 할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제가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고 제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리더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사람은 다 마찬가지.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 또 연약한 사람들 잘 섬겨줘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요? 지금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보여주잖아요. 그들이 먹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같이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이제 새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15절 보면 아삽의 자손 노래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이전에 없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새로운 또 시대 속에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근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대로 해나갈 때 또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모양을 담아서 헌신하는 것들을 기뻐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말씀의 규례에 벗어나지 않게끔. 16절에 이렇게 보니까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매 요시야 왕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켰는데요. 번제를 여호와의 제단에 드렸고 그때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지켜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지켰다. 무교병을 먹는 그 7일 동안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대단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한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하게 안식 예배 주일을 보내는 것도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믿음이에요. 근데 이 14일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축제를 한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누린다? 이거는 보통 용기가 힘든 거죠. 뭘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시야에게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근데 18절에 이스라엘 가운데 그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것이 지켜지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솔로몬도 그렇게 신실한 왕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도 못했어요. 유월절을. 믿음이 좋은 것 같았지만. 그러니까 모세 때 하나님이 분명히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시행하지 못했는데 누가 하고 있어요? 요시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살아오면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시대에는 막 전쟁을 치르고 막 어려운 시대를 사니까 그게 넘어가 버릴 수 있다고요. 그죠? 근데 넘어가면 안 되는 건데 넘어가 버린 거죠. 아직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한다고 했지만 온전한 믿음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요시야가 그런 모습을 시행했다는 것은 굉장히 존경받을 일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것들을 우리 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는 지어져 가야 되죠. 그러나 여러분 요시야가요 20절 이후에 보면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신실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을 합니다. 참 이 인간이라는 건 저는 이게 성경을 보면서 끝까지 신실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신실했잖아요. 8살 때 왕이 되고 16살에 하나님을 찾고 우상을 제거하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시행했던 왕, 너무나 신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성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다 마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 모든 걸 다 마치잖아요. 이때 또 사단이 틈탈 수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야, 이제 됐다. 이제 은혜로운 세상을 우리가 살면 된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님보다 앞서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오랜 경험과 또 오랜 은혜 받은 삶이요.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기도 해야 되지만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버리고 할 때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또 생활할수록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하는 것들, 내가 먼저 결정해버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가 필요한 거죠. 마친 후에 어떤 일이 들려오냐면 애굽 왕 느고가요. 유브라데 강가에 길그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가서 방비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아수르가 이제 지는 나라고 뜨는 나라가 바벨론이잖아요. 근데 바벨론이 이제 강국으로 부상하니까 지금도 여러분 세계사를 보면 막 미국이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계를 이렇게 움직여 가잖아요. 그죠? 움직여 갈 때 조금 어떻게 견제하기 위해서 뭐 핵개발 제한시키고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해요? 아수르는 근데 지는 나라야. 근데 애굽이 조금 더 이렇게 부강하고 있었어요. 예전에 많이 기울어졌다가. 근데 그런데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너무 커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 느고가 안 되겠다. 아수르와 손잡아가지고 저 바벨론 좀 혼 좀 내야 되겠다. 그냥 눌러야 되겠다. 치러 올라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요시야가 이걸 어떻게 생각하냐면 야, 저 애굽 왕이 올라와? 왜? 왜 올라와? 우리 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를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교두보로 해서 막 러시아 막 해나갈 때 우리를 식민지 삼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생각,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질 거예요. 아, 우리를 지나간다고? 아니야. 우리를 삼키려고. 자기들 집어 삼키려고 지나가겠지. 그러니까 지금 요시야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너무 생각이 앞서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어제 말씀을 보면 성경책이 발견을 하니까 이 뜻이 무엇인지 홀다라는 여자 선지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잖아요. 근데 요시야가 이때는 그렇지 못해요. 오랜 경험이 문제야. 내가 오랫동안 내 영적으로 판단하고 결정을 하면 다 이렇게 될 줄 알아. 그죠? 그냥 알아서 될 줄 알아요. 그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나라 지키려고 하는 거죠.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어떻게 세운 나라인데 나가는 거예요. 왜? 내가 혼내줘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이 애굽왕 우리나라 치려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오판한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느고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요. 아니다. 야, 나 이거 너희들 치러 온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치지 마라. 유다 치지 말아라. 치지 말라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요시야가 뭐예요? 아니 뭐 네가 지금 우리가 이런 말은 제가 그냥 말하는 거예요. 야, 네가 너한테 하나님 말해 준다고? 네 이방인 너한테? 근데 누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게 말했다는 거 치지 말라. 그래서 난 너희 안 칠 거다. 난 지금 내 목적은 바벨론이다. 그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시야가 이제 22절에 보니까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이제 다시 쫓아갔는데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서 변장을 한 거죠. 그래서 그와 싸우고자 한다. 어떻게 하든지 지금 누구를 지금 눌러주지 않으면 지금 치지 않으면 나중에는 엄청난 우린 시련을 당할 거다. 자기 생각. 그죠? 우리 너무 생각이 많아. 너무 그림을 그려놔. 그죠? 시뮬레이션. 그래서 이거 큰일 나겠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홀다라는 선지자를 통해서만 하나님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에레미야의 선지자를 통해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느고라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못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만 나에게 말해줄 수 있다라는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거죠. 어떻게 하다가 요시아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우리도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요시아가 그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더 많이 그럴 수 있다고요. 내 마음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할 수 없는 자가요, 요시아 왕을 쏴버려요. 그래서 요시아가 즉살합니다. 내가 중상을 입었죠?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근데 부하들이 내리고 가는데요, 가는 중에 죽어버려요. 가지 말라고 했는데 가버리잖아요. 너무 세상에 슬픈 세상이 맞이했어요. 너무 신실한 왕. 그러니까 여러분, 신실한 사람도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냐면, 이제 요시아 왕 이후에 선한 왕이 없잖아요. 정말 악한 왕이거든요. 마지막 그 진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근데 그 사람도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더라고요. 온 세상이 다 슬퍼해졌어요. 에레미야는 그를 위해서 노래를 짓잖아요. 슬픈 노래들을. 그러니까 8살에 왕이 돼가지고 31년 동안 했으니까 40살이 안 되게끔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죽은 거예요. 신실했던 왕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후에 그의 아들들이 이제 왕가를 찬탈하고 하는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그 이후의 왕들이 내일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또 결국은 멸망에, 이 요시아가 죽은 후에 이제 불과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잖아요. 1차 포로 당하고. 그만큼 이제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건 너무 쉬운 일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는 건 너무 쉽지 않은 일이다. 자신감은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어떤 그런 생각이 있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 없는, 하나님께 묻지 않는 자신감 있죠. 하나님으로 또 오지 않는, 너무 그냥 앞서서 행동하는 것들 조심해야 된다. 빨리 하는 게 좋은 건 아니다. 타이밍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때, 방법에 가는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신실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